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안 하셨습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마지막 주 예배를 이곳에 와서 드리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몸 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박해를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편치 않은 그런 삶들의 나날들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지역에 가고 싶지만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고 대신 편지글을 써서 편지를 붙이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에 보면 서신서들 중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서가 어딘가 봤더니 골로새서 7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적고 있는 그의 상황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고문 가운데 있을 바로 그때에 감사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증거했던 거죠. 본인도 감사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했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도 다 감사하자.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핍박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거리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를 돌아보고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모든 것 다 마무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5절, 두 번째가 16절, 세 번째가 17절 말씀. 먼저 첫 번째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죠. 감사하는 자.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정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그냥 결심하고 결단하고 감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누구인가? 저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신앙의 연륜에 달리 그 사람이 신앙에 귀한 정말 성숙미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많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좋은 판가름 중에 하나는 감사합니다. 정말 신앙의 성숙이 있고 인격의 성숙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내 감정을 들춰내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가족과 성도들에게 대하는 삶일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바로 감사가 그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나는 요즘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보고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며 우리의 친구들은 어떻게 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곱게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멋져가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온유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고집스러워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신경질적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굴이 좀 평안하게 바뀌어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고난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에 쩌들려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바뀌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어떤 자가 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형제들 가운데 정말 당신은 감사하는 자군요 라고 하는 이 고백 듣는 것이 최상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 감사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게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가 갈수록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감사하길 바랍니다. 요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감사할 거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감사가 이 세상에 가득해질 때 주님은 감사가 되어지는 그 말을 보고서 이 나라 민족도 새롭게 치료하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버는 대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감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자가 되라고 할 때에 전제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15절 전반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요즘 무엇이 내 마음을 이끌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슴에 가득 차고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장하다는 의미는 경기를 할 때에 심판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결정 내리고 진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구를 할 때에 분명히 스트라이크였어요. 심판이 볼이라고 하면 어떻게 결정됩니까? 볼이죠. 분명히 아웃인데 세이프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이프죠. 홈런이 아닌데 홈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홈런이 되는 거죠. 나중에 징계를 받을지언정 그 경기에서 심판이 결정하면 결정되는 대로 가버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결정해버리라. 내가 결정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길 원한다고 내가 결단하고 결정해버리면 바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주장하다의 의미입니다. 요즘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사람의 말과 표정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결정해 나가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혹시 불평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불평하는 자보다 감사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다. 축복을 얻길 원한다면 무엇을 뿌립니까? 감사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죠. 마음은 내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은 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요즘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을 두게 되면 내 마음은 온갖 쓰레기들로 죄악들로 분잔들로 가득 차서 정말 내 마음도 어떻게 나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요즘 무엇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바로 이 부분은 내 마음이 감사가 들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로 결단할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싹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창문을 엽니다. 그다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죠. 다니엘은 죽을 상황에서 감사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열린 창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섭리와 보호와 살리심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의 창을 열길 원합니다. 어떤 쪽에 창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북쪽에 있는 창에는 점처럼 햇빛이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나 있는 창에는 늘 햇빛이 들어오듯이 내 마음을 어느 곳을 향해서 열 것인가는 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창, 가족을 향한 성도를 향한 감사의 창을 확실하게 열어놓길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의 창을 열어놓을 바로 그때에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햇빛이 쏟아져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커튼을 열지 못하고 닫혀놓다면 커튼을 다 열어놓아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그 광선이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따스함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 또한 감사하는 마음 부분 또한 전제에 바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전제가 있는가? 16절 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무엇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말합니까?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조건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 안에 거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풍성하다는 의미는 부족함 없이 흘러 넘치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내 가슴 안에서 흘러 넘칠 때에 이것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주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내 마음에 무엇이 풍성해져 있습니까? 요즘 내 생각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가길 바랍니다. 자동차가 운전해 갈 때에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주유해야만 갈 수 있고, 휴대폰을 쓰다가 방전되면 다시 충전을 해야만 쓸 수 있듯이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충전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휴대폰을 일주일에 몇 번 충전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거의 매일 하시죠. 거의 매일. 매일마다 쓰는 것은 매일 거의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충전은 매일 해야 이게 제대로 충전이 되어집니다. 나는 매일마다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도록 해주고 있습니까? 내 영혼에게, 내 마음에게 말씀이 가득 넘쳐나도록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고,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면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비판들과 아픔들만 늘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늘 만나 주셨는데 언제 주셨죠? 매일 새벽에, 이른 아침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왜 일주일치 주셔가지고 한 번 고생해서 다 얻어와서 일주일 동안 먹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을까? 이틀치 수확해 오면 하루 먹고 남은 부분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먹을 수 없죠. 먹을 수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바로 이 내 말이 만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마다 받아야지 썩지 않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받아가지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쓴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매일매일마다 풍성히 채워서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말씀 읽는 것, 말씀 듣는 것, 큐티책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올해 혹시 못했다면 새해에 이 말씀의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매일마다 한 절이라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될 때에 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넘쳐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의 전제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가운데 보면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말씀. 그를 힘입어서. 그래서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주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라 말씀. 여기 힘입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는 뭐뭐 때문에 뭐뭇을 통하여서 뭐뭇과 함께입니다. 즉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일이 된다는 것이 바로 디아의 의미죠. 감사할 수 없는데 왜 감사하게 되는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여정을 다 보십시오. 다 뜯어보고 계산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로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정육점에 가게 되어지면 만두에 넣을 그런 고기 속을 사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믹서기라 말합니까? 예, 거기에다 고기를 다 집어넣으면 무엇이 돼서 나오죠? 고기가 다 가루가 돼서 나오잖아요. 예. 쇠고기 넣으면 그것도 고기 가루 돼서 나오고, 돼지고기를 넣어도 가루가 돼서 다 나옵니다. 어떤 걸 넣든 간에 가루가 돼서 다 나오는 그것이지, 통하여 하는 의미는 내 마음과 형편이 어떤 상태였든 간에 그리스도만 통해버리면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통하여 때문에 이 디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다. 정말 너가 구하기만 하라라고 할 때에 주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단어는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아신다. 아버지가 보신다.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다. 아버지가 응답하신다. 너는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혼내더라도 속 상하더라도 자식을 절대 버리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신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포기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함께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봤던 시편의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은 절대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떠날지라도, 우리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가장 선한 아빠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아빠 때문에 감사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 첫 번째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의 공통 분모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라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평강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었죠.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죠. 세 번째, 누구를 힘입어서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라. 세 가지의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감사할 이유는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재정적인, 내 건강적인, 내 관계적인, 내 삶의 형편을 보고서가 감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감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감사이고 수준 높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뭐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를 볼 때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미래의 인생을 볼 때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고백된 그대로 시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갈 때 불평의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내 입에서 비판의 일들이 나갈 때 비판적인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수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에 감사할 거리들이 내 앞길에 다 쏘놓아져서 주님이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고백한 대로, 내 입에서 말한 대로 주님이 그대로 시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는 전반기 때 감사 캠페인을 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동참했었고 또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를 쭉 돌아봤을 때 마음에 많은 감사가 있었던 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한몫들을 챙겨주셨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이 일어났던 것들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한 해를 보면서 정말 감사의 은혜를 가졌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축복이라는 열매로 갚아주시구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올해 내가 뿌려놓은 감사의 씨앗이 또 새해에도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열매는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직장 사업장 가운데, 우리 선조들 앞길 가운데 주님이 축복의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부분에 있어서 가나다라 감사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가부터 하까지 쭉 첫 글자를 가지고서 감사의 내용을 정리를 해둔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부터 하까지 가나다라 시작. 가족을 감사하죠. 최고의 인생의 선물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를 감사하자.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다 감사하자. 모두를 감사함이 진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음껏 감사하자. 기왕이면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바로바로 감사하자. 감사를 미루면 감사도 시들게 되어줍니다. 바로바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사건조차도 감사하는 순간 기적이 내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감사는 여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여권을 가지면 어느든지 갈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아무에게나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자동으로 감사하자. 무조건 자동, 누가 찌르든지 감사, 누가 힘들게 하더라도 감사, 넘어지더라도 감사, 자동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차선책도 감사하자. 나는 최선을 원했지만 최선이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차선을 선택해도 감사하자. 그러면 그 차선이 도리어 최선의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카운트다운 하듯 감사하자. 감사는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감사는 커지는 법입니다. 감사를 정리해 보십시오.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타이밍을 맞추어 감사하자. 때에 맞는 감사가 정말 성공 인생의 보등수표가 되어집니다. 때에 맞는 감사 필요합니다. 그 다음,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감사가 내 마음의 이력서가 됩니다. 우리 무슨 이력서를 준비하기로 합니까? 감사가 계속해서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런 감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자.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 물맷돌 몇 개를 준비합니까? 5개를 준비해서 나갔잖아요. 세상에서 내게 다가오는 골리앗들, 감사라는 이 돌멩이 가지고 던져도 될 때에 주님이 그 어떠한 골리앗도 이 감사의 돌멩이 앞에 무너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가나다라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